26절입니다. 다 자신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2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내가 우리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강 건너 옷을 기억합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그 지난주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도 내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가 뭐예요? 홍해가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홍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강을 건너야지만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다 맡기게 되지만은 내 피가 필요한 거예요.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요. 성장, 성숙은 내 피가 필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갑니다. 따라오던 애는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다 수장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주시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 형이랑 참 나이 같았습니다. 지금 형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키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해. 그런데 어릴 때는 형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맨날 싸웠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나는 맨날 즐겨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상상을 많이 했는데 형이 나를 몸빵치게 했으면 좋겠다. 단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천하 무적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가 형에게 너 뭐하는 짓이야? 내가 맞은 것보다 2배, 3배 형을 더 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굽에서 나를 괴롭히던 잡것들이 바로 내 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현실로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건 뭐예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외치는 소리가요.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도다. 야, 내 가슴에 맺힌 응어리도 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또 최고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대부분은 어때요? 내 응어리가 풀리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줘야 되고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백성들의 마음도 마사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15장 1절 말씀이에요. 이때에 자, 그러면
이때는 바로 언제를 말하는가? 우리 14장 31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이 뭐예요? 예? 자기 응어리는 풀리고 원수들은 죽어나가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메시지를 준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했다는데요. 여기서 자손은 남자예요. 남자. 왜? 당시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앉혀져. 그래서 수요에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근데 1절부터 계속 찬양이 이어지는데 찬양이 맞춰질 때쯤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20절 오늘 말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야 여기서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관심을 뺏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미리암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미리암을 무슨 미리암이래요? 선지자 미리암. 예. 당시에요 이 여자와 아이는 사람 안 껴준다고요. 아니 선지자 아무나 됩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을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지금 찬양의 시간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비록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대접을 못 받는 시대적 상황일지라도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내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 기도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기름 부으심 있으면요 분명 질서는 있지만 높고 낮음은 없는 거예요. 나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으심 있으면 하나가 돼요. 그 우리나라도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습니까? 그 상놈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상놈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쌍시옷 써가지고 쌍놈 그랬죠. 쌍놈 그랬죠. 당시 백정 천민들을 쟁이라고 해서 쟁이라고. 상놈 중에서도요 가장 아래 것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조선의 백정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곤당골 교회. 백정들을 모아서 만든 교회가 곤당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억압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억압받은 백정들이 많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쟁이들이 예수 믿으러 간다. 예수 믿는 쟁이들이 모여있다. 이것이 줄여가지고 예수쟁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한양에 있던 양반들이요. 또 기독교에 호기심을 갖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좋아요. 좋아. 양반들이 하나둘 많아지는데 문제는 쟁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양반들 수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조금 늘어나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 따로 나눕시다. 둘로 나눠서 읽읍시다. 그러는데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No! Never! 절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양반들이 열받아가지고요. 분립개척해서 좀 따라하겠습니다. 홍문삭골 교회.
따로 나가서 홍문사건 교회를 차려버린 거예요.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백정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남들 차별하고 무시하는 양반들아 불벼락을 맞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양반들이 나갔던 홍문사건 교회가 홀라당 그래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시금 곤당골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어렵게 그 교회로 돌아왔는데 장로 선거를 했는데 양반은 다 떨어지고 백정 박성춘이 당선되었습니다. 장로로. 그 분위기 아시겠죠? 양반이 참다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쟁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 찾겠는데 이제 백정의 설교까지 들어야 되나? 도로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요 서울에 초청받아가지고 한 부흥사가 왔는데 다 아실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부흥사로 왔어요. 너무나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곳저곳의 교인들이 와서 앉았는데 누가 팻말을 붙인 것도 아니에요. 이쪽은 최민석, 이쪽은 양반석 서로 둘로 갈라져 앉았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차 멀리 있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셋째 날쯤 되니까 최민석, 양반석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서로 갈라졌음을 회개합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오심이 있으니까요. 질서가 생기고 서로 하나가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높고 낮은 없어요.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노인 없어요. 모두 다 덩실덩실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요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이 마사지가 되고 아무리 멋있는 찬양과 또 기쁨을 나누더라도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이전에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고백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로 증가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 되는 예배입니다. 자, 이때는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했는데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사 편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로 더 이상 이런 예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상황이 안 좋았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지속됐다면 잠시 불평하고 분노할지라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때를 기억해야지. 회복해야지. 이런 긴장감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사라졌을 때에 현실을 돌파할 능력도 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빠진 남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출애굽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예? 뭘 가장 기뻐하세요? 그 예배요, 예배.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애굽을 떠나는 첫 번째 목적,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요,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오늘 예배 너무 안 좋았어. 말씀도 안 좋고 또 특성도 깨끗했어. 야, 그게 뭐냐? 이거는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 피아노가 언밸런스했어. 이건요, 내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 가운데서 충전되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영적인 예배는요,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감동과 감동으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기쁨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온 사방이 물천지인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따라하겠습니다. 수르 광야. 예, 홍해를 건너서 물이 전혀 없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예. 그들이 수르 광야로 사흘길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떻게 보면요, 마귀의 시험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데 하나님의 훈련의 패턴도 아주 단순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26절 말씀처럼에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이거예요. 물이 너무나 많은 홍해를 지나서 물이 너무나 없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에 들어간다. 네, 마라이거든요, 마라에. 네, 거기서 물을 발견해요. 물이 없다가 물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해요. 네. 우리 여러 번 마라하면 떠오르는 게 이걸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뜻대로 하지 마라. 네. 그 룻기에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반기겠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때 나오미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고 부르시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타국에 가서 길을 그냥 다 잃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뭔 기쁨이 있어요. 예, 자기 이름의 뜻이 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르 광야길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해. 자, 근데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차라리 물이 없으면 기대를 하지 않죠. 근데 있어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승질 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나자 바로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예. 여기서 원망한다는 말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끝없이 불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공포로 또 불평하였다면, 홍해를 건너면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진짜 기적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바꾸어지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 내가 바뀌면요, 안 좋은 환경도 좋게 보이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여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하는데요, 이 말은 고집이 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집이 세다. 이게 원망했다는 뜻이 원망했다는. 네. 고집이 세면요,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요. 네.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고집 센 자가. 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 머리 위에 차곡차곡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 자, 그게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25절 초반부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요,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랬는데요,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신묘막측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항상 풍요만 주시지 않습니다. 높으셨다가 낮추시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날은 지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높였다 낮췄다 하시면서 쇠를 달구듯이요,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보통 징계하면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막 날 때리시는 것 같고, 날 못 살게 구시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요, 어린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에 또 애굽으로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훈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유익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은 계단과 같다. 예. 자기가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보니까 신앙은 계단과 같더라는 거예요. 쭉 시당에 올라갈 때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고 충만한지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올라가다 보면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네. 어느 순간 기도를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외로움이 있더랍니다. 자, 그럴 때는요,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포기하고 싶대요.
네, 쉽더라는 거죠. 자, 기도할 때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를 휘어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포기했겠어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너무나 괴롭다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 그때 하늘 문이 열리더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옆에 마라를 만났을 때, 괴로움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네, 우리 이 마라를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괴로움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가 뭐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나무입니다. 그럼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저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렸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지시고 우리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사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나무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완전한 인간 없어요.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으심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상실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불평,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주를 속량할 나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처음 십자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떤 누구든지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내가 제일 많이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혹시 미지근하다 못해 완전히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그때 그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기억하오니 나로 다시 살아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십자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머무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